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4장을 통해서 고난 중의 기도, 고난 중의 기도라는, 고난받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이사야서 64장에 걸쳐서 이사야는 고난받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앞으로 200년 후가 되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70년 포로생활,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할 것도 분명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어야만이 비로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사모하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이사야가 같이 기도드린 이 기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다. 고난받을 때에야만 비로소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해봐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깨닫고 그때에 진정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문인과 동시에 앞으로 큰 환난, 대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큰 환난과 대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큰 고난과 큰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 편하죠? 너무너무 살기 좋죠. 돈 많이 버리고 사람들이 그리고 주 5일째 근무에다가 어떤 때는 중간에 하루 노는 이런 거는 좀 같이 놀아버려가지고 징검다리 휴일 되면은 한꺼번에 놀아버리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거의 주말만 되면 거의 다 가족들이 다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톨릭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주의 재림은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의 재림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아마도 주님이 그때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셨는가 보다. 우리도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그런 치중의 망언을 하기도 한다. 망언에 불과하다. 이런 정말로 선임공노할 그 발표를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톨릭에서 저런 망언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 진짜 시대가 마지막으로 치닫는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전부 다 100%라고 말할 때 저는 방언이야말로 진짜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해서 그동안 방언 잘 안 하고 있다. 그때부터 방언 더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에서 재림은 그건 치중 망언이다 예수님의 라고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예수님 재림 다 됐구나. 다 됐습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인류 역사는 끝이죠. 일단락을 내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판이 노아 홍수 때도 있었죠. 그때 노아 홍수 때는 한번 노아가 큰 배를 방주를 꽝 하고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그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 이상 이외에는 구원이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두 번의 재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큰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예수님의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늘로 쫓아 구름을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들이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는다 이거죠.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에는 반이 남아 있습니다. 반 정도는 올라가고 아직 준비 안 된 성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거 사건을 보고서 통렬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노아의 방수 때처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재림함으로써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정말로 뼈를 깎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래서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지상 재림이 있고 공중 재림이 있는데 공중 재림에서 우리가 혹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직 기회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지만 휴가 돼서 혹 남아 있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뼈를 깎는 통렬한 기도를 주님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죠. 지금은 진짜 내일 주님 오신다 해도 아마 지금 안일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집사들 중에 토요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자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올 때가 다 됐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들림 받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혹시 남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그때부터 통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지금 고난받는 자의 기도 대표적인 기도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안일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비로소 666 표가 시작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혼란을 당해봐야만이 그때 비로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이사야가 했던 이 기도문이 그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뼈를 깎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불 가운데서 극심한 불같은 고난 속에서라도 그래도 제대로 신앙이 연단받아서 희게 되어서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될 테겠죠. 제가 순교를 하니까 목사님 무서운 말 하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순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한다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었던 순교당했던 성도들의 얼굴이 다 웃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순교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간단해요. 그렇게 순교당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괜히 이 지상에서 더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을 가느니 차라리 좀 아프더라도 좀 순교해서 잠시 잠깐이잖아요. 주님께 가서 영원히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편안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도 해봐야 누가 듣겠습니까만은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이 기도 생각하십시오. 자, 15절부터 63장 15절부터 환난을 당한 고난을 당한 자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그거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고 말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하늘에서 구워 살피시며 이런 기도가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 있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치나이다.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약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어디 있나이까? 내게 그쳤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를 때는 얘야 혹은 아들아 혹은 딸아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우리는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 관계입니다. 너무 친밀한 부자 관계예요. 부녀 관계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구원해 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야 될 그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이 바로 독생자의 바로 보혈의 값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가 희생당해서 보혈로 값을 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산 거예요.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완악을 방치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과 주의 사랑된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성전 파괴가 일어납니다. 주전 586년이죠. 자, 이런 기도는 거의 200년 전에 벌써 해놨어요, 이 기도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이 기도가 너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머지않아서 큰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눈이 떠여서 이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거 오기 전에 지금부터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안 매달리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견디겠다고 지금 결심한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공중들림 당하는 게 훨씬 편하지. 공중들림 당하지 않고 여기 지상에 남아서 극심한 환란 속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붙드는 그것이 좋습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산다니까요. 법대로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예수님 붙들고 지금 처리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 나중에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안 들립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들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64장 1절에 주의 도움과 주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자, 심판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자,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지상 재림할 것인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출애굽 때에 그 시내산에 강림하던 모습과 동일합니다.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불이 숲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방자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는 망언을 하고 희롱을 하는 것이지, 진짜 주님이 재림하면 아무도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흔들어 꿇고 산들이 계시록을 보면 산이 우리에게 넘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서 주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앞에 한 말도 하지 못할 것들이죠.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왜 강림하느냐? 원수를 심판하려고 강림하시는 것이죠.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우리 성도들이 큰 고난 속에서 취하에 대한 마땅한 자세는 주님을 향해서 능력과 권능의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왜 왔느냐 하면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에게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사탄이 던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혼자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볼 때야만이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 구원의 권능을 행하실 분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이스라엘의 범죄가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부정하다. 전부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세피함이, 우리는 다 세피함이 그 잎사귀 같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이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부 다 의인이 없고 죄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깨달았을까요? 정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죄악 투성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덧입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갔다 온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에 가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지 않아?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귀의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즉 마귀적인 사람들, 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마귀적이죠. 요즘에 보면 김정은이가 보면 아주 마귀적이죠. 사탄적이죠.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사탄적인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악하고 아주 마귀적인 짓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영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저 평범하게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그 자기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해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늘 앞에 설 때 도무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알고, 다 껌댕인 줄 알고, 껌은 숯덩어리인 줄 알고, 그냥 속에도 까지거든 새까만 줄 알고, 그저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얼굴을 숨겼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겼다는 것이 주님이 숨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악한 김정은이조차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지 지옥에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합 보십시오. 그 악한 아합 왕을 몇 번이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와 주 예수님의 그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사이는 부자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친밀합니까? 아들을 구원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라는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말이죠. 토기장이요 진흙이다. 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련을 던지시든지 그 시련에서 구하시든지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요. 인생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할 처지가 전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가 해도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옛날에 이방 종교에 있을 때에 저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고 나는 그대로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있다가 지옥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주님께 불림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해줘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란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에게. 얘야, 내가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지금부터 나를 믿어라. 나 주 예수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 꿈에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꿈을 꾸었다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저도 꾸었는데요, 한 식구가 똑같이 그 집안에 모든 식구가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몽땅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전체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마을 전체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다급하니까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시간. 특히 이란 지역에 이 엄청난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고,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살육이 일어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구원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니까.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시련을 주시든지 시련에서 구하시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9절,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고,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고 과히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함으로써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고 낱낱이 심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말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기억하지 않겠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그 불쌍히 여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바로 그 긍휼에 달려있습니다. 긍휼.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느냐 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 상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저 사람 저 들어가면 지옥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 사람도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고 중보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다. 큰 상을. 어저께는 제가 어떤 한 가족을 만났는데 저녁밥을 이래 먹으면서 제가 솔직히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첫 대면인데 첫 판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바람 부는 바닷가에서 홀로 서서 예수님, 방금 식사한 저 사람, 지금 차 타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구원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늘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예수님 소개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받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뭐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고 중보기도 해주면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이제부터 뭐 스스로 예수님 제껴놓고 앞서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전도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상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는 사람들,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봐주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심판하고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면 우리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살아있을 때만 기도가 기회가 있어요. 딱 죽고 나면 기회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저 지옥에서는 예수님 앞에 지금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제 예수님 진짜 잘 믿겠고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거예요. 그러나 기회 없습니다. 기회는 오직 살아있을 때만.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만 기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도 살아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얼마나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대환란이다 보면 이거 못합니다. 성전 다 불에 타고 우리 다 쫓겨납니다. 우리는 다 각자 집에서 혼자서 이제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었잖아요.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와 같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니까 주께서 우리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있기만 있을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금방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다.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도 항상 인내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4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받는 자의 기도는 주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기도가 절실하게 생각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오직 구원은 주의 긍휼에 달려있다고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에, 불쌍히 여겼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고난받는 자의 기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